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그 문이 닫혔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먼저 주님께서 성소로 돌아오셨다는 것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소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성소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성소에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돌아오신다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셨으니까 이제 다시 성소로 돌아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인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소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소가 이 성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셨더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성소라는 장소를 떠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체 무엇 때문에 성소를 떠나셨습니까? 에스겔 8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북쪽 문으로 인도하시고 성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이 성소가 온갖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더라는 것이죠. 문 옆에는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벽에는 곤충과 짐승의 우상을 그려놓았습니다. 장로들이 우상을 위하여 향을 피우고 여인들은 우상을 위하여서 애곡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전을 등지고 서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할 그 성소를, 거룩한 성소를 우상으로 채우니까, 죄로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죄 때문에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애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마침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다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소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 햇살과도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동쪽으로부터 햇살이 비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어두운 죄악의 권세 아래 놓였던 이 성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소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이 성전다워진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4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처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주님께서 돌아오신 다음에 그 문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돌아오신 다음에 닫힌 이 문을 다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오셨으니 이제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문을 굳게 닫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는 게 뭡니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게 문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구멍도 아니고요, 항상 닫혀있는 벽도 아니라 열렸다가 닫혔다가 할 수 있는 게 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문은 열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으니 그 문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괜히 다른 것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그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소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성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 문을 주님께로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문 밖에 그냥 세워두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주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신 문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떠나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이 성소에 우상들을 가져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성소를 떠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여전히 모자란 게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만족이 되지를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도 그와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몰록을 섬기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바알이 주는 복도 받고 싶고, 아세라가 주는 복도 받고 싶고, 몰록이 주는 복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우상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우상으로 더럽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성소를 떠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이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어려움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저 꽃길만 걷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시밭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메워 주실 때에 그것이 힘들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거짓말일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주님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시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게 내 병 고쳐줄 수 있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본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들어오셨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마음 문을 굳게 닫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바란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에게 없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어디서 뭐라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마음 문을 닫아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어둔 문으로 다른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떠나시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으면 이제 오실 분 다 오신 겁니다. 이제는 문을 닫을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집안의 공기가 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방귀라도 껴가지고 집안에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야지.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탁한 공기가 나가게 하고 밖에 있는 좋은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운 날 에어컨 틀어놓고서 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애써 에어컨 틀어놓은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원한 공기, 좋은 공기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들 다 내보내고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을 모셨으면 그 마음 문을 닫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셨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자꾸만 열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떠나보내는 일이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일이 되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으니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